우리 오늘은 생명의 삶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출애굽기 26장의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보면 생명의 삶이 어느 날은 시편했다가 어느 날은 출애굽기였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주어진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인데요. 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일 설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문을 정하지 않고 성서 일과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실은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있습니다. 모든 주어진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싶든 다른 성경을 읽고 싶든 하여튼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말하면은 우리 주어진 모든 삶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순간이 내가 원했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했던 순간이든 원하지 않았던 순간이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과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다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하루에 오늘 어떤 일이 주어질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하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오늘 시작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천막으로 된 이동식 예배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고정된 예배당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이동식 천막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동식 예배당이라 해가지고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성막은요, 이 땅에서 어떠한 예배당보다 귀하고 귀한 예배당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교회는 없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성막의 작은 부분까지 다 직접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 속에 하나님 뜻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정말로 귀한 예배당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막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를 치면은 뼈대가 있잖아요. 그 뼈대 위에 천을 덮을 거 아니에요? 그 천이 바로 오늘 성막 덮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 덮개는 4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가 이렇게 덮어져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덮개 천을 보면은 흰색 천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아름답게 놓아져 있어요. 천사의 모양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그런 게 제일 첫 번째 덮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천장, 벽, 내부 인테리어가 되겠죠. 그 첫 번째 덮개고요. 두 번째 덮개는 양털로 되어 있습니다. 방 한 뼘에 그럴 거고요. 세 번째 덮개는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붉게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덮어져 있고,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 정확하게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는데 그 색깔을 보면 검은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거무튀튀하게 생겼어요. 성막을 안은 참 예쁜 거죠. 안은 하얀 천에 아름다운 실로 천사를 씌워놨으니까 내부 인테리어는 굉장히 예뻐요. 근데 바깥은 어떻게 해요? 거무튀튀하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볼품이 없어요. 우리 생각엔 우리 예배당 바깥도 아름답게 우리 장식하잖아요. 보통 건축하면. 그래서 안이 아름다운 밖도 아름답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안은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면서 바깥은 그렇게 좀 거무튀튀한 색깔로 볼품 없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예수시니까. 나사렛은 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시골에 아주 구석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나사렛 자체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참 볼품이 없는 거죠. 외적인 조건은 뭐 크게 볼품이 없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외적인 것을 보면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조건이나 구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내면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의 걸로 정말 어떤 것들보다 귀하고 귀한 존재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분이 볼품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볼품 없어지는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는 것을 받아들이신 거죠.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처럼 해서 너는 바로 우리겠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될 만큼, 우리 인간의 볼품없는 몸을 입고 볼품없는 모양으로 연약하게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볼품없는 모양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주님의 외모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볼품없는 모양도 받아들이시고 볼품없는 모양으로 오셔서 연약한 죄인으로 죽으시기까지 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잠깐 행진을 멈추고 성막을 쳤겠죠. 그러면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 힘으로 광야를 또 걸어갔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의 성막입니까?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성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광야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겉모양 해달의 가족처럼 겉모양 그 볼품없는 모양을 받아들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그걸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